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우리 이정님 어머니, 우리 송순 어머니 두 분이 같이 나오셨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동안 답답하셨을 텐데 그냥 나와서 얼굴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을 하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런 좋은 날 정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곳에 또 집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딸과 함께 큐티를 하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여인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데 누굴 찾냐면 진정으로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 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진실되게 예배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또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될 걸 믿고요. 자, 어저께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양나연 자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어려운 출산이 되었는데 어쨌든 건강하게 너무 똘똘하고 건강한 아이가 잘 태어나서 정말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정말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또 믿습니다. 제가 또 함께 기도해서 정말 너무 건강한 아이가 또 건강한 산모와 함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중 예배 때 보시든지 알겠지만 이 방송에 나가는 이 프로젝터 빔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내고 이렇게 나갔는데 참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띄워가지고 영등포에 있는 그 제조사에 가서 AS를 받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야 진짜 이거 그래서 돈 하나 안 드리고 다시 갖고 왔거든요. 오늘도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뭐 송영선 자매, 박장현 형제부터 시작해서 그날 너무 당황해가지고 강수만 형제까지 덕분에 너무 놀라운 것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프로젝트 빔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하여간 결과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도 배웠고 이제 깨달은 거는 야 정말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생기면 너무 당황스럽고 싫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잘 이겨내면 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돈 하나 안 들이고 다시 여기 매달리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중한 마음, 감사한 마음 또 하여간 많은 걸 배우게 되었거든요.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우리를 더 깊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코로나 19 기간 동안에 이제 너무 빨리 인생이 돌아가면 생각의 폭이 좁아지거든요. 근데 천천히 돌아가면 생각의 깊이가 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또 더 멀리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생각해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또 내 삶과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 설교는 이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이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겠지만 오늘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제3도 생각해보고 제가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연수가 얼마 남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우리 택규 형제님 오늘 또 어깨 얘기했지만은 우리도 조금씩 어딘가 다 아프시거든요. 저도 축구를 엄청 좋아했는데 정말 축구를 엄청 좋아했고 축구부도 같이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딱 들면서 축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 몸이 소모품인데 내가 건강할 때 이거를 잘 쓰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축구를 딱 끊은 지 한 3년, 4년, 5년 됐어요. 5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떤 부분을 아껴 쓰고 더 영적으로 쓰는데 조심해야 할까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건강히 회복이 되면 이제 다시 우리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 저를 불러주셨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택규 형제도 당연히 어깨가 금방 낫겠죠. 저도 분명히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히 회복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응답했고 어떤 걸 결심을 했는데 과연 남은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우리 모두 하나님 불러서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지 않고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나에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을 통해 부른 거지 그 사람이 날 초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날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세상의 부름과 초대를 두지 마라. 세상도 우리를 부르거든요. 우리를 초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모임과 뭔가 일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반대의 부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요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까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부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저는 히브리 단어 중에 아주 단순한 단어 카라라는 거예요. 카라, 그냥 콜, 영어는 콜이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카라의 카라, 부르다. 콜의 콜, 부르다. 부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초청하다, 초대하다 될 수 있겠죠. 자, 부르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름이 있어야 부르잖아요. 뭐 장세경, 정두현, 누가 우리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1번, 2번, 3번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소유니까,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장명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너, 너는 뭐. 그래서 그 소유주가 이름을 장명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남의 것을 함부로 이름을 만들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대리인으로서 이름을 만들고 그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이 그 아이 이름을 부르지 함부로 야, 넌 똘똘하게 생겼다. 똘똘이. 앞으로 똘똘이라 부를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 존재를 창조한 그 창조주의 주권이요 또 주장인 거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졌는지, 자, 창세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자,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잖아요. 콜.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불렀잖아요.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너 이제 낮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밤이야. 전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그래서 찬이랑 우리 진이랑 이제 영어로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여기 보면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콜했다 했는데 이 콜을 물어봤어요. 진이야, 이 콜이 영어로 무슨 뜻이냐 했더니 전화 걸다. 그럼 하나님이 빛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낮이라고 알려준 거냐? 콜은 여기서 부르다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어요. 왜 이렇게 부를 수 있냐면 그 빛과 어둠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불렀기 때문에 낮이 되고 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질서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별에 대해서도 물론 순서대로 보면 이제 하나님 창조한 창공에 그 광명체를 두시는데 그 광명체에 대해서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26절,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당연히 하나님 창조하셨죠.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카운트, 수요를 세워서 불러내신다. 콜.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콜, 그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발견하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별 이름을 만들거든요. 하지만 모든 천체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불러셔서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다 박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함부로 이름을 불러대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그 모든 별 하나하나에 자기가 창조한 별에 대해서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의 질서가 되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굴 창조했습니까? 맨 마지막 날 창세기 5장 2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이라고 하셨다. 콜이야 콜. He called them men. 아담이잖아요. 아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학자들은 몰라요. 추측하기로는 아담아가 붉다는 뜻이기 때문에 흙이 붉은색이었으니까는 아마 붉은색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라고 불렀나 보다 추측할 뿐이지, 아담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로 그냥 사람 이름, 첫 번째 만들어진 그 존재의 이름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사람이라는 뜻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누가 그 인간을 아담이라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장명하고 그를 부를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넌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아 하고 부르면 네 하고 아담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람아 불렀을까요? 아담아 불렀을 때 그것이 사람아라고 부른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네 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왜? 그의 창조주, 그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대답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아담이 이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장 19절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아담이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것이 콜 하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고 대리인으로서 네가 한번 불러보라고, 내가 창조했지만 내 것이지만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보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니 그 이름이 마치 하나님이 지어진 것처럼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그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이제 부르심을 보세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데,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한 사람을 불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순종하고 그리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떤 장소로 가라고 called, 불림을 받았다고. 저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정님 어머니 누가 여기에 불렀어요? 따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전도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ICOC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로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은 수단일 뿐, 사라질 수도 있고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에게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이네요. 큐티가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3장 4절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응답해야 되거든요. 네, 사무엘 여기 있습니다. 정도현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고 우리의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려 할 때 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우리 각자는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고백,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부름이 만났을 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공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하나님을 부름, 이것이 만났을 때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이방 왕이 등장합니다. 이방 왕.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속에서도 어떤 한 황제를 선택해서 그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사야 41장 2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그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 한 사람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수많은 나라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한 평범한 사람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 이 왕이 다른 왕들을 다스리게끔 강력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었다고. 3절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게 되었을까? 내가 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4절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내가 주관하는데 어떤 역사 속에서 내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왕으로 만들어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역사의 흐름을 내가 결정한다고.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45장 4절 고레스 왕에게 한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당연히 모르죠. 내가 너에게 영이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고레스 대왕, 한 나라의 강력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택해서 네 이름을 불러냈을 때 네가 네 하고 대답하면 내가 널 통해서 내 백성을 도우려고 너에게 그 영예로운 이름을 준 것이라고. 그러니 그 왕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고레스야 부르면 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써야겠다, 고레스야 불렀더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는 내가 세웠고 내가 세운 나라고 내 힘으로 경정했고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그 제국은 하루아침에 그의 가정, 그의 제국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에스라 1장 2절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누구든지 그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 다 돌아가도 좋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쌓도록 도와주어라. 칙령을 선포하거든요. 그가 왕이 된 이유, 그가 그 자리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를 쓰기 위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 이유도 내가 부를 때 그 이름에 반응하도록 너에게 그 이름을 준 거라고. 네 이름이 불릴 때 대답하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까지 네가 쌓아온 것이 네 힘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지 알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을 한 거죠. 아멘. 너무 다행스럽게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반응하였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초대를 감사히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부르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초대에 감사했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이죠.
우리 세희 씨도 잘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교훈을 그들이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너희는 떠돌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었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너희는 보물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놀라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름이 하나님에서 주어졌을 때 그 백성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민족을 복된 삶으로 인도할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놀라운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고 놀라운 위치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부름에 네라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바신이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아세라 신이 부를 때 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몰렉 신이 부를 때 네 제가 재물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른 신들의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식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부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게 되죠. 에스겔 20장 18절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은 나에게 쇠찌꺼기가 되어버렸다. 모두 용광로에 든 구리와 주석, 새와 나비다. 그들은 쇠찌꺼기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서 쇠찌꺼기라는 이름으로 영어로 드로스라는 헬라 단어가 있겠죠. 아니 히브리 단어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쇠찌꺼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원래 내 백성은 보물이라고. 보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민족이라고. 그게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백성을 만들었고 너희는 내 보물 같은 존재라고. 보물이라고 불렸거든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보물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쇠찌꺼기라고. 예레미야 6장 30절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버린 은, 버려진 은으로 그들의 이름이 바뀝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 삶을 가볍게 여기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제사장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너희도 버려진 은이라고, rejected servant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65장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죽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너희 모두가 사륙하는 자에게 몸을 구부리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불러도, 내가 너희를 콜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너희가 내 눈에 악하게 보이는 일만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서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된 거거든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결국은 신명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축복들, 정말 하나님이 주겠다는 이 우주에 있는 자연, 땅과 이 자연과 우주, 구름, 비 모든 걸 동원해서 주겠다는 축복이 다 멈춰지고 거꾸로 하나님이 퍼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칼에 죽는 신세가 되었다고. 얼마나 비참한 운명의 변화입니까? 왜?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부르는 일, 사람을 부르는 일. 그럼 인간은 예수님이 부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축복을 주어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하여 결국 심판 날에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단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복음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불렀을 때 아멘 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의 첫 역사, 첫 단추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꼭 저는 꼭 이 교회에 왔다는 것만을 예수님이 부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간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반응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반응할 때 그 반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만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거기에 갈 때까지 내가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떠나지 않으며 너의 가정을 지켜주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걸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조차도 우리의 아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우리의 적절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심판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체 사역의 첫 단추가 바로 부름입니다. 콜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예배 나와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세례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해야 돼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들도 포함되어 있는 아멘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에 아멘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의 진정성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셔서 오늘 그 축복된 삶의 날들을 제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의 부름과 초대를 조심하라. 세상의 부름.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카라, 이 초대하다 부르다 어떻게 써있나 보세요.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카라 초대하면, 너희를 콜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염려는 뭐냐면 지금까지 잘 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족속들이 이런 일을 하였을 때 너희가 내 콜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며 그들의 콜링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결국 그들과 따라가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16절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너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저희의 아들들을 꿰어 너희의 아들들을 꿰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전부 죽이라고. 그것은 그게 무슨 뭐 신체적으로 열등하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봐 너희들이 가서 너희보다 더 화려한 제단, 너희보다 더 멋진 예배의식, 너희는 40년 방황하면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걔네들은 벌써 몇백 년 동안 거기 살면서 너무나 잘 세팅된 주거와 제도와 그러한 물질적인 거 보면서 이야 우리 신은 좀 저런 부분은 안 되시는 것 같아. 그것에 압도돼서
그들의 초대를 받아. 이방 여자들이 다 화장술 발달되고 뭐 맨날 여기 히브리인들 강야에서 이거 찍고 이거 얼굴 탔는데 거기 맨날 이거 하느라고 너무 예쁘고 결혼시키지 말라고. 너도 결혼하지 말고 너 역시 결혼하지 말라고. 왜? 궁극적인 뭐냐면 혼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초대를 받아 그들의 신을 섬길까 봐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거지만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 초대를 받지 못하도록. 괜찮습니다. 저는 술집에 가더라도 옆에 누가 나와도 저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초대를 받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초대 자체를, 세상의 부름과 초대를 조심해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초대를, 예수님의 초대를 잘 거절하고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절하고 세상의 초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요. 샤넬백 한정 100개 그럼 막 수만 명이 줄 서 있습니다. 뭐 달려가는 발길이 엄청나요. 하여간 100원이라도 공짜로 준다면 거기에 줄이 그냥 3m, 3km, 5km.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귀중한 초대는 거절하고 세상의 부름과 초대에는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줄 서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정말 저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30살의 나이에 그나마 그렇게 많은 죄를 져가지고 영혼이 고통을 당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40이 되고 50이 돼가지고 지점장이 됐더라면 하나님의 콜링하셨을 때 내가 과연 반응했을까? 저는 어쨌든 무진장 감사합니다. 아멘. 무진장 감사합니다. 자, 모압에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을 지나야 됐잖아요.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부름과 초대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겨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초대에 응해서 그 너무 예쁜 여자들이 술과 고기와 그걸 제공하면서 놀러 오라고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교제하려고 그냥. 하지만 결국은 음행을 하고 그 여자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다 죽었어요. 야곱의 딸 디나, 야곱이 딸이 있었거든요. 12아들과 함께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딸 디나는 이방 사람들인 쉐겜 지역의 청년들의 부름과 초대에 응하여 그만 꿰매 빠져 그 도시로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겁탈. 한 장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이. 거짓 예언자 발람은 모압 왕 바락의 탐욕적인 부름과 초대에 응하여 돈 많이 줄 테니 저주해달라고, 그럼 몸만 오라고, 내가 너 평생 먹을 돈 주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다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초청과 부름에 대해서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부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이가 응애하다 하지만 또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 언어 구조상 쉽게 낼 수 있는 단어가 사람이 엄마라 부르든 엠마라 부르든 어쨌든 이 미음 받침이 제일 발음하기 쉬운 발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아빠도 힘들어. 아빠 힘이 들어가요. 빠 하지만은 애들은 먼저 엄마, 그 다음에 아빠는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맘마. 애가 태어나서 밥, 소고기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엄마만 하나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다 안 되면 그냥 울어버리면 되잖아요. 거의 본능적으로 아기들이 엄마의 호칭부터, 엄마를 부르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살아남으려면 엄마를 불러야 되거든요. 아빠는 사냥을 나왔기 때문에 항상 집에 없으니까. 위기에 닥치면 또 우리는 위기에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나오죠,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 우리 위기에 닥치면 우리 나오는 단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현대인의,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또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린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느끼는, 또 부를 때 얻는 엄청난 위로와 치유가 있거든요. 사람이 힘들 때 주여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너무 힘들 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욕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엄청 달라지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위로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 카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도 똑같이 카라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카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엄마를 불러야 아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피조된 인간은 아담아 흙으로 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영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죄를 짓다가 죄의 고통을 당하다가 심판을 받게끔 그냥 100%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성경에 보면 예배라는 단어 없어요. 히브리 단어에는 그냥 began to call이에요. 그냥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크게 보면은, 자, 첫째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마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의미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정말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는 의미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괴롭혀가지고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살려주세요 라고 해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밑에 보세요.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단어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 이름을 불렀다, called name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아브라함이 이거 힘들어서 부른 건지, 하나님 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제단 쌓고, 아이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죠, 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부른 것인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고 정말 예배에서 부른 건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도 불렀어요. 경건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멘. 경건한 자들은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시편 81편 6절 내가 너희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너의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겠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부르짖다와 부르다의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짓는 게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부르다에서 짓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냥 여기 히브리 원문에는 그냥 부르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는데, 사람이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주여 부를 수가 있잖아요. 뒤에 이 간절함은 부르짖다예요. 하지만 그냥 부르는 것은 그냥 부르다고, 한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히브리 단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 단어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카라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 내가 건져주고 천둥 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배하기 위해서도 찬양하기 위해서도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 어려울 때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르면 제가 장담합니다, 다 정신적인 문제로 갑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절대로 인간의 닥친 고난을 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는, 모든 질병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계속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이겨내지 못하면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의 신경이, 우리 육체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많은 우울증, 고황장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을 때, 이겨내지 못했을 때 오는 좌절에서 오는 병들인 거거든요.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시편 145편 18절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진실되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거기는 우리의 능력,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부르라. 저는 형제들 보면 이제는 일일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뜻도 없습니다. 형제들 하나님을 잘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아멘. 해결사가 목사 장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위로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위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무리 공감해주는 척 인정해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해도 궁극적인 위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모든 걸 통해서 위로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강아지를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날씨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인생의 문제가 그 형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육체적인 고통 아니면은 뭐 직장의 뭐 상실 뭐가 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진실되게 부른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 목사가 개입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 장로가 개입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도록 돕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 것이지. 끝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사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너들 내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난 달려갈 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똥고집이에요. 부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파신 이름을 부르고 아실하신 이름을 부르고. 이거 보세요. 이사 65장 1절.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난 내 백성이 날 찾기를 바랬는데 내 자식이 날 안 부르고 다른 자식이 아빠 아빠 하니까 친자식을 내버려 두고 그래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를. 자기 백성이 자기를 부르기를 원했지만 그 백성이 고집을 세우고 부르지 않으니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놈이 와서 아빠라고 부르니까 오히려 그 자식을 향하여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고 그 자식을 돌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결국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부르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럼 불러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 구원받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또 절대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게르만 민족에게 대학살을 당해서 수백만 명이 한순간에 가스실에서 그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거절하는 거, 저는 안 불러요. 그게 그냥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고집인지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전도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야, 저 사람이 자기 운명을 알고 있는가?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정말 그가 오늘 밤에 죽으면 그가 닥칠 그 무서운 지옥의 현실을 알고 있는가? 그가 남은 날들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지 그가 알고 있는가? 오늘도 날씨 좋다고 캠핑하러 가고 오늘 날씨 좋다고 운동하러 가고 교회 안 나오고 초대 응하지 않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물론 크게 참으라고 하기 때문에 참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욥기 2장 3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정말 심판 날이 오는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자, 진짜 하나님이 심판 날이 오는데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요엘로부터 예수님이 오시, 이 요엘이 한 300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 예언자니까 이제 자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고. 근데 그 마지막 이 지구의 종말 전에 구원의 때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 지구를 심판할 거지만 그 전에 한번 너희들에게 구원의 때가 올 거라고. 그때 32절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받들어라는 단어 없어요. 성경 원문에는 그냥 주님의 이름을
call his name,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면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정말 어려운 인생의 시간이 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초대에 반응하라고,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자들 이들이 있고, 다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은 자들이, survivors,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 생존자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부름 만났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교회로, 그의 예배로, 그의 말씀으로, 그와의 교제로,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사명으로, 꿈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모두 아멘 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세상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의 부름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우리 역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줄 믿으며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이 입으로, 혀로, 입술로 낼 수 있는 그 가장 생명의 언어, 엄마. 아이가 태어나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었을 때 그는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 하나를 터득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기 시작했을 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 마귀와 대항하며 그리고 이 약한 세상에서 보호받으며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그런 부름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예스라고 대답하여 성경을 공부하고 마지막 우리의 결심을 내리는 순간에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우리 삶에 임한 줄 믿습니다. 또 지난 시간 생각해 보면 많은 싱글 자매들 정말 그 믿음으로 아멘하며 10년, 20년, 30년을 이 교회를 세우며 어느 목사보다도 어떤 장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웠던 많은 싱글 자매들, 그들에게 계속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준비해 놓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결혼부도 우리의 모든 결혼이 하나님의 복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 우리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또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지역에서,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일로, 새로운 직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며 그 근본적인 마음이 세워져서 킴맥킨을 따라 이 교회 온 것도 아니요, 정영근 목사, 박지원 목사 따라온 것도 아니요, 정대 형제를 따라온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 부름에 응답하였고 나는 지금 그 부름에 따라 살고 있노라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는 날까지 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죽는 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성령 하나님 죽는 날까지 그 이름에 의지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많은 복들을 우리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미래로,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